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삶의 환경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은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가정 모두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믿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의 십자가의 경험이 한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출신 시몬,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골고다 산 위로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21절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말씀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수치와 치욕과 두려움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처형시키는 죽음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이런 십자가를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강제로 지게 했던 거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현재 지명은 리비아라는 나라. 그 나라가 성경 시대에는 구레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리비아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리비아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유월절 절기 때 반드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 신자인 루포의 아버지는 멀리 지금의 리비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 산에서 처형을 당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목에 구름대처럼 구경하러 몰려왔던 거죠. 그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가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재수없게 걸려든 거죠. 로마 군병이 두리번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두리번 걸어가 너! 이리 나와! 이거 십자가를 줘. 아주 재수없게 걸려든 사람이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재수 온 붙었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하심이 이 사건 속에 이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하심이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마가복음에는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사건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이후에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마가복음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루포의 아버지 또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 딱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과 로마서 16장에 루포의 이름이 성경에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두 번째로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그 말씀 중에 루포의 가정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루포의 가정이
루포의 가정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루포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 어머니다. 엄청난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루포의 어머니를 여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가만히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올라간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체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아들 루포 아들 또 그의 아내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 루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그 가정이 들어가고 중요한 곳마다 이 가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의 가정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출신의 가정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이상한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이 루포의 가정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까지 흘러가는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했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환란의 폭풍이 몰아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도망가고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땅까지 도망을 오게 되어서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올 때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온다. 순수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을 왔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란 속에서 안디옥 땅으로 도망온 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 순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때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땅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20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을 해요. 그리고 구레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그 리비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루포의 가정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가정이 이 안디옥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바람을 타고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또 로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을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아주 전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사건이 가장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가정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아주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 그 일 속에는 나의 믿음, 자녀의 믿음,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도 그 억지로 참여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헌신의 삶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책 고백록에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가끔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주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해가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루포는 단 2번 등장하지만 그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을 넘어 가정을 변화시킨다. 십자가는 나를 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계획하지 않은 만남,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나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날 시온교회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일가 친척에게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내 안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가 막으려고 해도 내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넘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두고 있으면 나를 부서뜨리고 항아리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웃에게로, 이 나라로, 온 세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재미삼아 교회에 갔습니다.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 아주 따분한 그러한 느낌이 올 때쯤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놀러 재미삼아 교회를 갔습니다. 놀러 재미삼아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의 부모님을 구원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대한민국 대전 둔산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 부르셨어요. 세상 만민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에게 선물을 어린이날 무엇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5월에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건강해질까? 그런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1원도 주지 않아도 그 자녀들의 삶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의 삶을 펼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축복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5월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가시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간증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루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